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연종주일입니다.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 날짜를 보니까 12월 29일이더라고요. 3일 남았습니다. 이제 30일, 31일 지나면 화요일 밤이 지나면 새해가 되어집니다. 주보를 보시면 2024년 52번째 주일, 2024 다시 52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벌써 올 한 해를 52주일이나 지나게 되었습니다. 한 번 간 해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아쉽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올해가 지나고 나면 또 새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2025년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을 굉장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만교회의 2025년은 굉장히 특별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뜻하지 않는 예배당 확장과 리모델링부터 시작을 해서 또 귀한 10분의 직분자를 세우고 또 1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참 많은데 이제는 우리가 힘을 내어 내년에 예수만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만 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 우리 예수만 교회는 예배, 전도, 교육, 봉사, 교제가 풍성하여 그리스도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고, 특별히 작년부터 우리가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라는 표를 세우고 내년까지 2025년까지 이 주제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교회. 이 언약의 복을 우리가 먼저 받아 누리고 우리의 자손에게로, 우리의 후손에게로, 예수만교회 다음 세대에게로 이어가는 교회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해가 끝난다는 아쉬움보다 새해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훨씬 더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도 2025년에 대한 기대가 소망들이 크십니까?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이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2025년 일단 연도가 맞아떨어져요. 2025년 뭔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와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정주일에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사실 시편 23편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말씀, 애창되는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거예요. 서양인들이 특별히 이 말씀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왜 그런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일단 시작부터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문구가 너무 좋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너무 강력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나의 통째로 1절 전체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뇌리에 깊숙이 박히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표현을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합니다. 들에서 목자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또 물을 마시고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그렇게 들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양이 이렇게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들판에서 지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양을 목숨처럼 지켜주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전혀 살 수 없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 일이 없을 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종종 드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갔습니다. 치과에 가니까 의사가 이를 치료하는데 한 10분 정도 치료하고는 5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아이고야, 나는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돈 벌기 힘든데 치과 의사는 어떻게 10분 일하고 5만 원을 받냐? 그래가지고 좀 따졌습니다. 아니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0분 일하고 5만 원을 받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 한 2시간 치료해드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컷 고생하고 나서 그 고생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아무 어려움,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면 그것을 은혜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편안하고 안식을 누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게는 하나님이 목자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과연 어떠한가? 여러분, 다윗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윗을 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말씀은 제가 오자마자 2018년 첫 해에 전체를 다 그렇게 설교를 했었고, 올해 사무엘 하 말씀으로 지금 수요일의 시간에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의 인생을 잘 살펴보시면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극한 인생입니다. 굉장히 힘든 인생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이 고백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을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왜 내게는 부족함이 없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기 때문입니다. 양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배가 부르기 전에는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모든 짐승이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양은 배가 잔뜩 풀을 먹고 부르고 나면 누워가지고 되새김질을 한다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지금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푸른 풀밭 위에 누워있는 모습. 왜? 이미 배가 충분히 불러서 편안하게 누워서 되새김질을 하는 그 양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금 내가 저 양과 같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풍요롭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풍요를 누리고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양들은요, 제일 큰 특징이 겁이 많답니다.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그만한 일에도 놀라고 심지어 펄쩍펄쩍 뛰고 또 조그만한 짐승이 쫓아와도 양떼들은 그것에 다 놀라가지고 전체가 다 그렇게 피해 다니고 달리고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물을 마실 때가 문제입니다. 이 물이 흐르잖아요. 흐르니까 이 양들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흐르는 시냇물에서 양들은 물을 마시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이 흐르는 시냇물을 돌로 댐을 쌓고 좀 잔잔한 물가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양이 물을 먹도록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거치고 세찬 물결을 막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양처럼 잔잔한 물가에서 목을 축일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도우신다라는 고백입니다. 푸른 풀밭에 누워있고 잔잔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이 양들의 모습이 바로 내 삶이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평온하고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복이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죽음에서 건져주신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실제로 양은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만납니다. 잘 아시지만 양을 해칠 수 있는 짐승이 너무 많습니다. 또 양은요,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지형지물에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양이 가는 길을 목자가 잘 인도하지 않으면 웅덩이에 빠지기 일쑤고 절벽에서 떨어지기 일쑤고 길에서 넘어지기 일쑤고, 그래서 이 양들을 위해서 목자는 항상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며 양들을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붙잡아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목자의 지팡이가 끝이 이렇게 굽어져 있는 이유가 양들을 끌어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죄의 구렁텅이입니다. 인생은 이 죄에 빠져서 스스로 이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들의 정욕과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타락시키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는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놓아두지 않고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말입니다. 또한 양에게 수많은 적들이 있댔죠. 사자나 곰이나
늑대나 하이에나나 다 양들을 먹잇감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짐승들과 늘 싸워왔습니다. 목자가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듯이. 그래서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사탄의 이 공격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준다는 사실을 이 다윗은 실감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만족이 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게 만족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목자는 양에게 있어서 가장 완벽한 안내자입니다. 여러분, 외국 여행을 나가보시면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몇 번 나가봤는데 현지인 가이드, 그것도 아주 능통한 가이드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결국은 가이드가 보여주는 것만큼만 우리가 여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완벽한 안내자이십니다. 가이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아버지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다섯 번째로 그가 나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4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가 아니고 해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보호도 사실은 불안합니다.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보호를 합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 건강을 위해, 안전을 위해 많은 보호장치를 그렇게 가집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돈과 시간을,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건강하기 위해 운동하고, 건강하기 위해 좋은 영양제 먹고, 사람들마다 영양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건강 유지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만약에 질병과 사고를 위해 보험을 듭니다. 저도 보험이 여러 개 돼요. 혹시나 죽을까? 혹시나 건강을 상할까?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면서 보험을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영양제가, 우리들의 노력들이, 보험들이 과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까요? 물론
마음은 조금 편할 수 있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돈도 명예도 사랑하는 가족도 친구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들의 완전한 보호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그 결과가 어떠느냐? 실망을 많이 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많이 실망합니다. 왜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하고자 하나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돈 앞에서 욕심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실 다윗의 고백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불안한 일이고 걱정스러운 일인지 요즘 우리는 더욱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소식은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우리의 삶은 더 불안해져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이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사람들은 더 속이고 교묘하고 힘 있는 사람, 권세 가진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이용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닙니다. 내가. 다윗의 평생의 적들이 다윗을 둘러쌌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화를 누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교신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 얼마나 걱정스러운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여 주셨습니다. 2025년도 분명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는 또 한 해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예수만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대우해 주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녀로 대우해 주시기 때문이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예전 번역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시고 이러니까 이 좋은 상을 주시는 것 같다 생각했는데 그 상이 아니라 이 밥상입니다. 밥상. 상을 차려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대요. 여러분, 상은 보통 누가 누구에게 차려줍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가 가족들에게 많이 차려주죠. 집에서 가족들을 위해 상을 차립니다. 때로는 손님들을 위해 또 잔치를 준비하기도 하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 차려주는 이 밥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대우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로 대우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언제 어디서 상을 차려주시느냐? 놀라운 표현이 나타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내 원수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내게 상을 차려준대요. 여러분, 원수가 지켜보는 상황은 결코 편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긴박한 상황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마치 안방에서 부모님이 상을 차려주듯이 다윗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원수가 지금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 연속일 수 있습니다. 직장을 가도, 누구를 만나도, 세상 가운데 다녀도, 아들, 딸을 세상에 보내놓으면 늘 걱정하는 마음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내게 상을 차려준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아들로, 사랑하는 딸로 우리를 대우해 준다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대우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돈이 많거나 아주 권세를 가졌거나 높은 지위에 있으면 좀 마음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약 한 40명이 자살을 한대요. OECD 국가 가운데 1위랍니다. 자살률이. 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굉장히 무서운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숨을 끊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살이 무서운 이유는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그 이후로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땅에서의 삶은 아주 짧은 한계를 가진 삶이지만 그 생을 마감하는 그 후로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영원한 삶은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느냐, 아니면 사탄의 그 사탄을 벌하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느냐, 그 삶이 우리의 인생 뒤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을 빨리 마무리하는 게, 이 땅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을 빨리 마무리하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로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 예수만교회 또 권사님 한 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셨지만 이 땅을 떠나는 그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길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죽음을 아는 우리는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소중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나이가 들면 안 아픈 곳이 없고 몸도 마음도 힘듭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왜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보이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이 영원한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은 우리를 목자가 양을 보호하듯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다가 이 땅을 떠나가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걱정이 되고 뭐가 근심이 되고 뭐가 좌절 낙심할 수 있겠어요. 다윗은 이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목자가 되시고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목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어둠의 골짜기 가운데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골짜기를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고 원수의 눈을 부릅뜬 그 목전에서도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밥상을 먹으면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땅을 떠나가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이런 고백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나온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고 위험한 순간 모든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결국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끄실 것이라는 이 확신과 이 감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있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 때가 있었지만 그래서 그 결과로 사망의 길로 골짜기 길로 위험한 길로 죽음의 길로 갈 때가 있었지만 주님은 그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만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또 지난 7년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을 돌아보고 2025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예소망교회가 걸어갈 때 분명히 그곳에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이,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꿈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을 바라보고 그 기대와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예소망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